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역대상 29장까지 다 읽었고요. 오늘과 내일은 역대상 복습하는 날인데 역대상 24장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또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제사장의 직분을 왜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맡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읽기 책자에 있는 교환의 내용을 보고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10월 책자를 보면 교환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30일 88페이지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종교사회 속에서 제사장 직분은 대단히 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사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은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한다고, 또한 열심히 노력한다고, 수양한다고, 또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또는 수양이 있고 또는 기술이 있고 뛰어난 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종교사회에서 제사장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복 중에 복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의 기회를 영원토록 저주로 만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2명의 아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또 나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처음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받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기회를 저주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24장 2절에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왜 먼저 죽게 되었는가, 그런 벌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역대상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그 책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을 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제단에서 가져와서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 자기 집에서 어떤 불을 피워서 가져왔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바로 아들, 대제사장이 바로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제사장 제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두 아들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올바른 것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깨닫고 보고 나머지 두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두 형들의 모습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그 일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가운데 다윗이 제사장을 세울 때 굳이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또 이다말 자손 중에서 그것들을 보고 배운 것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에서 16명 또 이다말의 자손 중에 8명에서 총 24명의 제사장 제도를 두어서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차를 정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적용점을 찾아봐야 할 것인데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남달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은 바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하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 있게 열심히 성심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열심, 내 판단, 내 정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섬겨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향단에 불을 피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편리하고 이것이 더 훨씬 쉽고 올바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른 불을 가져와다가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을 말미암아 그 향단의 불이 그 두 아들을 덮어서 죽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남달리 받은 기회와 남달리 받은 그런
직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책임과 직임을 열심과 성심으로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른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내 뜻과 내 계획,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디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일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자리에 있어서 그냥 우연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라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행하라고 하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의 성과 또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로서의 마땅한 자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런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을 열심과 성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그냥 도덕적인 종교로 그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던 의미와 목적, 그 참뜻을 알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두어서 그들로부터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죄 용서가 있게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잘 소개되는 것처럼 그 제사장 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 전체,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 그 모든 제도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것인데 그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희생 제사를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제사장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 그대로 표현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었던 예표였던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린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제사장만 제사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또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편의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로서 책임과 또 그것이 예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또 책임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 알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많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으며 코로나 질병의 아픔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수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두 번째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갖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종교개혁 정신과 의미들을 온전히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